안녕하세요. 10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여섯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일곱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본문이 꽤 길죠. 자, 오늘은 법궤, 속죄소, 떡상, 등잔대, 향단을 만드는 이야기, 브살렐이 그렇게 쭉 만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읽었는데 혹시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시거나 하면서 단번에 그 모양들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법궤나 속죄소나 떡상이나 이런 것들이 단번에 모양이 그려지십니까? 저는 좀 쉽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거 성막의 모형입니다 하고 했던 전시하는 것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은 남아 있지만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런 모양이다, 날개가 이렇게 있다. 근데 날개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자고 하면 설계도가 없이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막, 또 속죄소,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복원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복원이 좀 어렵죠. 구체적으로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계도 같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없는 게 되게 많잖아요. 똑같이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되고, 또 법궤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십계명을 새겼던 돌판도 있는데 그것도 없고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으니까 이거 역사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기독교가 역사적이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남아있다고 한다면 더 분명하게 역사적인 증거가 되니까 뭔가 다르게 되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 십계명 세계통 돌판이 아직도 있고 모세 지팡이가 아직도 있고 막 그러면 아마도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큰 다툼이 일어났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 혹은 개인은 역시 뭐 어떤 믿음의 정통성을 막 주장할 것이고요. 또 그것을 다시 빼앗기 위해서 여러 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가 똑같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살렐이나 올리압은 하나님이 이들의 재능을 더 특별하게 또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겠죠. 자, 그것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오늘 설명한 이 부분들을 보면 금으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귀하니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 순금으로 그렇게 만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법궤, 떡상, 향단, 등잔대, 이거 다 순금으로 만들어졌다고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다. 1달란트 약 35kg 가까이 되는 무게입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무게죠. 근데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법궤나 떡상이나 뭐 향단이나 다 고리가 있고요. 거기에 채를 꿰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이동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었기 때문이죠. 텐트였어요. 여기도 보면 법궤의 크기가 나오는데 2규빗,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규빗이 손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1규빗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뭐 한 50cm 이 정도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략 그 정도 생각한다고 하면 2규빗 반 이렇게 얘기하면 125cm 정도 되는 거고요. 1규빗 반 이렇게 얘기하면 75cm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 정도 크기 보면 그냥 1인용 책상 작은 것만한 그 정도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빗대어 생각한다면 굉장히 좀 작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것이 되는 거 아닌가, 더 크게 만들고 막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지만, 이 모든 크기와 재료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계속 이동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형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성전을 지었다고 하면 맨날 그 돌 떠서 막 그 큰 것을 다 어떻게 이동하면서 다녔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이동형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간들을 경험하고 나아가야 했던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분은 크고 위험을 다 내세울 수 있는 웅장한 것,
그런 거 다 내어버리시고요.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성막을 이동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향해 오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리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해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단번에 법궤나 속죄소나 떡상이나 등잔대나 향단이나 이런 것이 모양이나 형상이 내 머릿속에 탁 찍히지 않는다 하여도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동형으로 만드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였지만 우리가 광야 같은 곳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기꺼이 거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소리쳐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하나님의 낮아지심, 자기를 비우심, 낮추심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용기를 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 아니라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일상의 시간들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여 주실까를 고민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버리시고 낮추시고 포기하시고 비우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크고 웅장한 하나님의 처소를 요구하신 것 아니라 언제든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나는 존재하고 오늘도 나는 살아있고 오늘도 나는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